오늘 저희가 이 복원의 우리 이제 예배에 대해서 두 번째, 저희가 5가지 예배 중에서 지난주에는 저희가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까지 다뤘죠. 오늘은 네 번째, 5번째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레위기 1장 1절과 2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거든 그쪽 중에서 선한 양으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1, 2, 3, 4, 5장 각각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다루고 6, 7장은 그 이외에 번제와 소제에 대한 조금 더 보충하는 게 다루어지는 제사를 그때 어떻게 드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꾸준히 해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의 본질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예배를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복원이라는 것이 그냥 과거에 있던 것들을 하는데 그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와 형식을 우리가 알아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가 제사를 드릴 수 있구나, 예배를 드릴 수 있구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시간들을 가지고 있죠. 지난주에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네 번째 속죄제, 5번째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 역시 번제와 마찬가지로 죄를 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입니다. 이 레위기 11장부터 15장까지를 보면은 정결하지 않은 것, 먹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만지면 안 되는 것 등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어떤 속죄제는 특별한 사항을 어겼을 때, 그러니까 번제는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라면 속죄제는 어떤 특별한 사항에 대해서 잘못했던 것들을 용서받기 위한 그런 죄라고, 그런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속죄제를 할 때 속죄라는 단어에 2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리다 혹은 덮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면 그럼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인정하면 죄가 없어진다기보다 우리의 죄가 덮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다 보이시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렇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속죄를 우리를 위해 해 주셨는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얼마나 사랑이 큰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건데 여러분 각자마다 첫 번째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 그리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시간 그리고 내 죄들을 고백한 시간들이 아마 있을 텐데 저는 중학교 1학년 수련회 때였어요. 여름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이 그때 죄인임을 고백하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고백하셨습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죄의 기준에 대해서 이미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생각으로 짓고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가 다 전부 다 죄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모든 죄를 다 기억해서 그거를 다 회개하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죄가 막 눈앞에 보였어요 막 얘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기도 어렵고 그 이후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도 우리가 하루에 매일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잔다 할지라도 하루에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떠올리며 그 일일이 다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하나를 다 용서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 제가 죄인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죄를 고백하기를 원해요 라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덮어주는 거 외에 왜냐면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일일이 기억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그 사랑이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는 것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거죠. 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이 지내는 아내, 딸이 저를 보고 있습니다만 제가
집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그것들을 다 아내와 딸이 덮어주지 않으면 제가 이거 어떻게 앞에 서서 목회를 할 수 있겠어요? 다 덮어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렇게 따먹고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해주시죠? 짐승의 가죽을 벗겨내서 그 수치한 것을 다 덮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속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의 문제는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그래서 이 속죄의 의미가 하나는 덮어주다. 그런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속죄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 덮다는 거 외에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막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싹은 뭐죠? 사망입니다. 죄의 그 대가는 사망이에요. 그런데 속죄는 사망을 막아주는 겁니다. 심판, 진노를 막아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날 밤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다 다 이렇게 발랐죠. 그래서 그 심판하러 오는 그 영이 와서 그것을 다 건너뛰게 됩니다. 문설주의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은 다 넘어갔어요. 심판을 막아준 거죠. 그 보혈의 피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다 그 심판을 막아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을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그 심판을 막아주셨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그 진노를 막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제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덮어주다, 그 다음에 막다,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떨 때 특별히 또 우리가 용서를 받는지,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는지 좀 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습니다. 그릇 범하다. 그릇 범하다는 뜻은요, 실수로 범한다, 이런 뜻이에요. 고의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실수로 죄를 졌을 때. 또 레위기 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4장을 되면 무조건 다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 부지 중에라는 건 내가 그것이 아직 죄인지 모르고 죄를 졌을 때, 그럴 때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입을 킥 할 때 있잖아요. 이거 이랬으면 안 되는데, 그렇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가 그때 그 말 했으면 안 됐었는데, 뒤늦게 우리가 떠오를 때 있잖아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면 안 되는데 하는 그런 말들,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고의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십니다. 특별히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들, 우리의 허물들, 우리의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이런 것들 역시 다 짚고 속죄제를 통하여 죄를 용서받기를 원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그런 사소한 죄 하나까지 다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셨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작은 죄라고 넘어가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작은 죄라도 다 반드시 하나님과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작은 죄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소도둑이죠. 그러니까 이 작은 죄도 우리가 자꾸 반복해서 짓다 보면 이게 죄가 점점 커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죄에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자꾸 반복해서 작은 것이라도 짓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작은 죄도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짓고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뭔가를 잘못했을 때 다른 자녀면 우리가 다 혼낼 수 없어요. 다른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다른 자녀에게 아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특별히 내 자식을 키울 때는 그러지 않을 때가 많죠. 더 엄격하게. 왜?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잘못했을 때 그때 고쳐주고 다시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엄격하게 혼내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듯이,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까지
짚고 넘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속죄제고요. 이제 속건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건제는 그 속자, 이 건자는 허물 건자예요. 그래서 허물을 사하는 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제 레위기 5장으로 넘어갔습니다. 레위기 5장 무조건 다 속건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위기 5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 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물에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라는 거죠. 그러면 성물이 뭐냐? 첫 번째는요,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 성물은 제사를 드릴 때 관련된 모든 물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제단일 수도 있고, 뭐 불을 수도 있고, 하여간 제사와 관련된 모든 기구, 물건 이런 것들이 이 성물에 해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만 만질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만졌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과거에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고 특별히 좀 보수적인 교회를 다녔으면 아이들이 이런 강대상이나 이런 거 올라가면 막 장로님들이 막 혼내시고 하는 게 아마 이런 데서 유래가 됐을 거예요. 뭐 지금은 그렇게까지 엄격할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이 과거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는 제사장과 그 관련된 사람들이 아니면 성물을 만지지 못하게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이 나오는데 성소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 분향을 하게 되죠. 이건 분명히 제사 왕이라고 제사장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시야 왕이 어떤 벌을 받아요? 문둥병을 앓는 그런 병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 성물은 뭐냐? 성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기로 작정된 것들을 또한 성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 첫 수확물은 성물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첫 수확물을 성물이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그래서 첫 수확물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을 골라서 수확물 중에 그냥 좀 좋은 것들 내가 갖고 나머지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첫 수확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드릴 때 이거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야 되는 것이죠.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물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남 교회 많은 분들이 좀 후원하고 같이 도와주고 계시는데 어제 제가 이제 헬렐루야에 있을 때 그 마지막 제가 고별 설교를 통해 들으시고 어떤 한 분이 음악 학원을 하시는 분인데 1월달에 아마 전화를 주셔서 좀 헌금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마지막 설교를 듣다가 이런 마음이 쓰셨대요. 음악 학원을 하면서 새로 학생이 등록을 하게 되면 그 첫 달치 뭐라고 그러나요? 첫 달치 학비라고 그러나 그건 무조건 의회나무교회 헌물을 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 됐다가 한동안 이제 연락이 없으셨다가 어저께 오랜만에 한 4개월 만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주셔가지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학원 문을 닫았다가 어제 처음으로 다시 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열었는데 연날 마침 또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상황이 몇 달을 쉬었기 때문에 본인한테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건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한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학생이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첫 달에 그 학원료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만에 문을 열었는데 오랜만에 그날 또 학생이 들어왔고 그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연락을 하셔서 이렇게 통화를 어제 하고 또 기도를 했는데요.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리기로 작정한 것들은 성물이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지 못했을 때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속건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처음 거둔 열매 외에도 또 있어요. 신명기 10장 2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라고 했을 때
많은 제물들이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드렸는데요. 소원, 거제는 손으로 이렇게 올려서 드릴 때 하는 그런 제물을 가리키는 거고, 소원제는 소원을 했을 때, 낙헌 예물은 자신이 자진하여 어떤 하고 싶어서 드려지는 자원적인 예물을 말하는 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11조도 있습니다. 11조도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분, 뭐 안 다니는 분들 논란이 있기는 하는데, 자, 이 속건제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1조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이제 보통 밖에서 볼 때 왜 11조를 왜 교회에다 줘야 되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이 얼마든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11조만 드리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일일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내가 10분의 1만 드리라고 한다는 건 오히려 감사한 일이 아닌가? 하나님이 10분의 9를 드리라고 해도 하나님 거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내가 10분의 9를 드리라고 해도 10분의 9를 드리는 게 사실은 마땅한 거지만, 그리고 원래 구약을 이렇게 잘 읽어보면요, 사실은 11조에 10%만 낸 거는 아니에요. 10%를 낸 거, 이 10%는 레위인들에게 바치는 거 외에 나머지 90% 중에 또 10분의 1을 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드려지는 잔치를 위해서, 또 어떤 해는 또 이 불쌍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또 내게 돼 있어요. 사실 10분의 1만 내지도 않았죠. 그리고 신약시대에 가보면 마태복음 23장일 거예요. 23장에 그런 얘기가 나오죠. 율법사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이 11조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할 때, 그때에는 지난번에도 한 달 전인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을 자기들이 더 깊이 해석해서 더 많은 조항들을 만들어내고 지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11조도 마찬가지였어요. 11조도 그냥 드려진 일반적인 11조 외에도 어떤 채소와 곡식 이런 것들까지 다 더 세분화했어요. 11조를. 그래서 율법에 원래 없는 것들까지 다 그런 것들을 잡아내서 그것들까지 이렇게 11조를 이렇게 해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11조를 다 지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1조의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마태복음 23장 23절인가 뭐 그렇게 써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해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약시대에 뭐 11조는 없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11조가 없다기보다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그 부분을 통해 말씀해 주셨다고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정신을 잘 살려서 하도록 하시는 게 그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에 대해 마땅히 드려야 할 것에서 드려지는 것이 성물이라고 한다면, 그 성물을 우리가 어겼을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속건제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리면서 조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성물 이런 거를 조금 더 넓게 보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서원하는 거, 아까 서원에 대한 것도 나왔죠. 서원을 꼭 내가 뭐 목사를 한다, 뭐 선교사를 한다는 것만 서원이 아니라, 저는 제가 목회를 하기로 서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는 부분도 있어요. 물론 중간에 하기로 했다가 안 하고 굉장히 오랜 시간을 떠돌아다니 다른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이 제 왼쪽 눈을 안 보이게 하심을 통해 다시 깨닫고 돌아오는 뭐 이렇게 해서 지키면서 가고는 있지만, 아무튼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꼭 이런 목회나 무슨 신학을 하거나 뭐 선교사를 가거나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저는 서원을 한다고 생각해요. 또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찬양을 하면서 내 생명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주 앞에 내 무슨 사랑을 다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일종의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건제의 그 마음을 우리가 더 이상 속건제라는 형식을 통해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오늘날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그 마음과 심령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를 드리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언제냐면 레위기 6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호와께서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단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는 사실을 부인하거나.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쳤을 때, 어떤 금전적인 손실을 입혔을 때, 그랬을 때 이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남은 이런 물건을 죽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거짓 맹세할 때 이럴 때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 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해를 입혔을 때 우리가 그냥 죄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라고 하는 게 그 대가를 치르도록 속건제가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레위기 6장 5절을 보니까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물건을 훔쳤어요. 그러면 그냥 잘못했다고만 그러고 안 돌려주고 그렇게 그냥 어리버리 그냥 끝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물건을 어떻게 주었다가 주었든 훔쳤든 뭘 했건 그러면 자원적으로 이 속건제의 또 다른 의미는 자원에서 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돌려주는데 그냥 돌려주는 게 아니라 얼마를 더해서 5분의 1, 5분의 1은 얼마인가 20%를 더해서 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것을 깨달아서 돌려줄 때는 20%의 어떻게 보면 페널티를 더해서 이렇게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나 잘못했어요 하고 입 싹 닫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플러스 20%를 가산해서 이렇게 내게 돼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유도를 하시지만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있죠. 내가 스스로 신고하지 않고 이게 걸렸어. 내가 물건을 훔쳤는데 누가 신고해서 걸렸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내 스스로 고변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붙잡히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4배 혹은 5배를 치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법은 엄격해서 내가 누군가의 상해를 입히거나 손해를 입혔을 때 그것을 죄 자체도 고백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이걸 치르게 될 때는 20% 그리고 내가 걸렸을 경우에는 4배 혹은 5배를 갚아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속건제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너의 것도 네가 스스로 책임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그 집안의 것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고 돌봤을 때 하나님 더 큰 나라도 맡길 수 있는 걸 주셨죠. 요셉이 MBA 공부를 잘해서 더 큰 걸 맡은 게 아니에요. 그가 다른 사람의 것을 충성되게 일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 충성스러운 그 마음을 보시고 한 국가의 감옥도 경영할 수 있는 나중에는 더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의 물건만 소중하게 여길 게 아니라 우리가 일터를 가면 우리가 자기 직장을 가건 비즈니스를 가건 그 직장의 물건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내 거 아니니까 대충 적당히 마음대로 쓰면 안 되고 교회 물건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다른 이들의 것들을 우리가 소중하게 다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5가지 제사의 중요한 부분들은 좀 나누었고요. 6장에 가보면 이 번제의 추가 사항이 나오는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레위기 6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을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이 번제를 드릴 때 번제물이 하루 종일 아침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는 아침부터 저녁까지가 하루잖아요. 그런데 그 동네에서는 저녁이 시작이에요. 그래서 아침이 마감이기 때문에 아침까지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은 하루 종일 꺼지지 않게 해라 이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3절에도 제단 위에 세운 그 불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게 됩니다. 낮에 제단을 돌볼 때 그때만 꺼지지 않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밤에 잘 때도 제단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무슨 번제 어디다 불을 계속해서 지피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각 교회들마다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외나무도 이 제단에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또 우리도 각 개인이 성정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제단, 우리가 제단이라고 했을 때 우리도 불이 꺼지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공예배 드릴 때만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삶에서도,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제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제단으로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하고 살아야 되고, 내 삶의 모든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라면 내가 항상 제단으로 늘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내가 제단에 그 불을 꺼뜨리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시편 57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이 한 이야기.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도망 다닐 때 그냥 이렇게 자다가 아침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드렸던 자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새벽부터 일어나 새벽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했던 게 다윗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자, 9시 그러면 이 당시 그냥 6을 빼면 돼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아침 6시부터 해서 7시가 1시, 8시가 2시 이렇게 가기 때문에 9시 그러면 6을 빼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에 그들이 무슨 시간이라고요? 오후 3시면 기도하는 시간,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 오후 3시면 여러분들 일터에서, 직장에서 가장 바쁜 시간 아니에요? 한참 일이 막 진행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바쁜 시간에 정리하고, 이 사도행전은 무슨 일이 일어날 때였어요? 사도행전 이 3장쯤 되면 이미 성령이 임해서 그들이 복음을 막 전할 때예요.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회개하고 그럴 때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탄력을 받아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니까 그 시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도 시간만큼지. 기도 시간에는 기도를 해라. 바쁠 때 내 일이 잘 되니까 잘하고 있으니까 가서 더 많은 일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오후 3시가 되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라.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성전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시간에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성전에 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와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그들이 매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상황이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어떤 복이 떨어지거나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매맞고 억울하게 있던 그 찰나에, 그 한밤중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을 통해 그 죄수들이 다 들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랍니다. 주일에만, 교회에 와서만 우리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새벽이 됐건 한낮이 됐건 그것이 밤중이 됐건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있고 늘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제단의 불을 하루 종일 24시간 꺼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제사를 통해 가져야 될 우리의 마음 자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은 근데 자꾸 이 마음의 불을 꺼뜨리려고 그러죠. 우리가 좀 마음을 다해 좀 말씀을 읽으려고 그럴 때 귀찮은 마음을 자꾸 죽이고 피곤하니까 내일부터 하지. 어떤 때는 심지어 우리가 예배 나오는 것도 그렇게 막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 봉사하고 섬기는 것도 막을 수 있고 막 여러 가지 일들로 자꾸 우리의 제단의 불을 끌려고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불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이죠. 힘들어도 꾸역꾸역 우리가 예배 나오고 찬송 집어넣고 기도 집어넣고 말씀 집어넣고 이렇게 제단의 불을 계속 지필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본적으로 예배가 뭔지 그 얘기는 안 한 것 같아요. 예배가 무엇인가? 이 말씀은 할렐루야 교회 있을 때 유영도 목사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인데 그 부분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영어로 worship이라는 단어예요. 예배는 그 words plus ship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words는 가치라는 뜻이고 ship이라는 단어는 마음가짐, 태도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worship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가치를 만난 사람이 그 가치 앞에서 갖추는 마음, 어떤 태도 이런 거를 가리켜요. 최고의 가치를 갖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 자세, 태도라는 거죠. 이것이 worship, 예배라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예배라는 단어는 없지만 예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어요. 샤하라는 단어,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이 샤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샤하 엎드렸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주시죠.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자세는 엎드리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5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엎드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이것이 예배였다는 것이죠.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표현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구약에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 마치 종이 주인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는 그런 자세였습니다. 구약에서 등장하는 종의 개념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 서 있는 모습과 그 다음에 희년이 됐을 때, 안식년이 됐을 때 종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데 나는 여전히 내 주인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주인을 존경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나는 그 희년으로 인하여 내가 종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원하시는 분들은 이 귀에다가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귀걸이의 원래 의미는 내가 기꺼이 자원해서 누군가의 종이 되는 사람이 이 귀걸이를 하고 있는 게 귀걸이의 근원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했을 때 무서워서 두려워서 눈치를 보는 그런 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 때는 자원해서 기뻐서 내가 그분을 내가 주인으로 섬기는 게 너무나 기쁘고 감격해서 내가 자원해서 내 귀에 구멍을 뚫고 귀걸이를 하는 그 종의 모습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종이 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종이 주인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이 샤하의 예배는 무서운 신 앞에서 두려운 마음 때문에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시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자원했기 때문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꺼이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샤하의 모습입니다. 신약에서도 이 예배하는 단어의 의미가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예요. 사랑하는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무릎을 엎드려 입맞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과거 구약시대에 드렸던 그런 엎드림, 샤하가 됐건 프로스코네오가 됐건 우리가 엎드려서 제사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알라시는 섬기는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게 옛날에 그런 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원래 제사 드려진 원래 모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앉아서 예배 드려요. 편안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의 원래의 모습은, 원래 예배의 형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종교적 행위가 아니죠. 자발적. 내 연약함을 함께 인정하고 거룩하신 주인 앞에 내가 그 주인을 정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의 원래 마음입니다. 잠깐만 해볼게요. 예전에 할렐루야 교회 혹시 그 설교 들으신 분들 아마 보셨을
예배를 드렸던 자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끔 여전히 내가 원하고 바라고 기대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섭섭하고 힘들 때,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배의 자세를 한번 해보면 그런 마음이 많이 살아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할 때, 그분을 높일 때, 그게 잘 안 될 때 이 자세를 한번 취하고 나면 저절로 그게 되더라고요. 이 엎드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자세예요.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데 잘 안 될 때, 찬송이 잘 안 나올 때, 그때 한번 여러분 혼자 계실 때 집이나 공간이 허락하면 이런 자세를 한번 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음이 저절로 하나님께 스며지나요. 종교적인 행위로서, 반복된 습관으로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이 나의 왕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나의 기도의 제목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